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두 번째 기도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기도하는 부분은 마지막 인사말 하기 전에 하는 기도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말 하기 전에 하는 이 기도라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는 온전히 거룩하게, 온전히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거룩한 삶에 대한 기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온전히 거룩해지는데 그때까지 그냥 살면 안 되고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평강의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삶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주체가 되고 역사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화의 주체는 사람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 성화의 삶을 이끌어 가야 가능한 일이지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화의 삶은 점점 거룩해지는 삶을 의미하는 건데 인간 스스로는요, 이 거룩한 능력을 개발해내거나 양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룩함의 능력을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셔야만 성화의 삶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완벽한 죄사함을 믿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실 때만이 성화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왜 평강의 하나님일까요? 이 평강은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돼서 연합된 상태가 평강인데 이걸 가능하게 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완벽한 죄사함을 이루어 놓으신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룩함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게 되므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인간이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만 사람이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성령님도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과 함께 노력할 때 성화의 삶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삶, 성화의 구원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과 함께 해 나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삶은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거룩함의 능력이 공급될 때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를 살펴볼까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육의 전인 구원이 성화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3절 하반절입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게 보존되게 하시길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걸 전인적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성화도 전인적 성화고 구원도 전인적 구원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구원입니다. 자, 영과 혼과 육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그거는요, 당시에 영지주의 사상이 아주 편만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는 영혼은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육체는 악하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영과 혼과 육이 동등하게 소중합니다. 다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영지주의는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영과 혼과 육까지 온전해지는 이제 이런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 이제 온전해진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 현재의 몸이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화장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지금 갖고 있는 몸이 손상을 입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지금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을 화장해도요, 뼈를 갈아도 주님 재림 시에는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부활체를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몸은 언제든지 없어질 몸입니다. 이 몸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몸,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전인적으로 부활하고 구원하는 또 성화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썩어질 육체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역시 영과 혼과 육이 한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영혼 따로 육체 따로의 삶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고 조화가 되고 균형이 되는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때 성화의 삶이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화를 위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요, 미쁘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화를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은 100% 믿을만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100% 성화의 삶을 이제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지금 맞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이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100% 믿을 만한 하나님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성화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 줄 것을 믿는 이제 그런 삶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화에 대한 구원받은 이후에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점점 거룩해지는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지 말고 하나됨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말 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주제가 성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인데 날마다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